네, 하나님의 복된 말씀, 네, 오늘 에스겔 2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3, 4절 시작. 내가 다니엘보다 죄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를.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을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9절 10절 다 같이요. 내가 너를 죽인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일 뿐이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아멘. 자, 우리 오른손을 불끈 쥐고 한번 한손 파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깥에 비가 좀 오나요? 네. 저는 꼭 비 오는 날 새벽 기도 때 주님 재림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만 쏙 들려서 올라가게. 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먼저 지도 하나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자,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북이스라엘 또 갈릴리 호수 옆에 아람 다메섹 그건 빼고 자, 지금 그 밑에 뭡니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저 위쪽 왼쪽 위에 두로. 지금 이게 지금 에스겔에서 지금 이방 나라의 심판의 순서가 되어집니다. 자,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맞죠? 자, 한 번 더 시작.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예, 그 다음에 애굽. 예, 이렇게 이제 내려가거든요. 애굽은 예, 블레셋 밑에, 예, 에돔, 블레셋 예, 밑에가 이제 애굽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방 나라의 경고 내지는 심판이 지금 저 순서대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8장은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이라고 여러분 영절에 되어 있나요? 그죠? 표제되어 있죠. 그런데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28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26장을 보면 거기에 두로가 받을 심판, 또 27장에 보면 두로에 대한 예가. 자, 26장, 27장은 두로에 대한 그런 심판이고 28장은 콕 집어서 두로 왕이 받을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고대의 왕은 뭐죠? 정신적 주주고 철학이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 천황이 패망했는데 일본 국민들이 패망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신적 지주와 철학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왕이 무너진다는 것은 백성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이고 왕이 망령되이 행동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고 왕이 잘못 결정하면 다른 말 해볼까요? 가장, 사장, 담임 목사, 예, 리더가 잘못 결정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몸살을 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혹시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안 내도 반드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매번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항상 빠지지 않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곧 우리고 우리가 마치 숨을 쉬듯이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듯이 나라는 우리의 공기나 물이나 기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는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예, 일단 적어 놓으시고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예, 세상적인 이야기 아니면 인간적인 이야기보다 말씀으로 푸는 것이 더 좋겠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뭐 특별히 2절인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2절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 임금과 높은 지위 리더들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인원이라고 한다는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경건하지도 못하고 단정하지도 못하고 고유하지도 못하고 평안하지도 못하고 이게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굳이 이 아까운 시간에 정치 이야기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 우리 지금 겪고 있죠. 난리법석이란 말이에요. 난리법석. 예. 그러니까 우리가 뽑을 때도 잘 뽑아야 되고 그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사단은 정사와 권세를 자꾸 건들기 때문에 평소 때는 사람 괜찮은데 여러분 저기 여의도만 들어가면 또 저기 용산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변하는 거 봤죠? 그게 집단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1대1로 만나면 그렇게 점잖고 많이 배우고 젠틀하고 한 사람인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견이 된단 말이에요. 견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자, 잘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적으시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려되어지는 심각한 죄를 세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마음이 둔해지는 것까지 하면 네 가지인데 자 여러분 여기에 방탕함이 나오죠. 술 취함이 나오죠.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를 제가 주목하고 싶은데 그 다음 뭡니까? 생활의 염려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경전이기 때문에 성경 경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무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말씀이 큰 스케일이 적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에스겔이 되게 어려운 책 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심판, 이방인들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뭐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렵게 느껴지는가 하면 여러 가지 수사해 가지고 적어놓은 것이 그 당시 문학 기법으로 또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소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또 안에 들어가 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말이 이런 뜻이다. 예를 들면 뭐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거를 외국 사람들한테 여러분 설명해 주면 잘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수사법으로 기록해 놨겠지만은 그게 이런 뜻이다 그러면 또 풀이해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그죠? 뭘 살펴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방들이 왜 망했냐 했더니 무슨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망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두루왕 같은 경우도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망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바깥으로 볼 때는요 돈도 많고 여러분 인물도 잘나고 젠틀하고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는 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교만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 이야기하면 다 아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또 암몬, 모압, 에돔, 그죠? 블레셋 이 사람들이 왜 망했다고요? 남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하고 또 남 잘 되니까 같이 애통해 줘야 되는데 아 좋다 하면서 여러분 박수 치면서 춤추고 이 짓 하다가 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임질 거는 안 지고 떠넘길 건 떠넘기고 이런 짓 해가지고 에돔이 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은 뭐죠? 폭력적이고 분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남 안 되는 거 좋아하고 남 끌어내리고 자기 수준으로 그리고 책임은 안 지고 책임은 떠넘기고 그리고 분노하고 못 참고 여러분 이게
달나라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아브라함 나오고 다윗 나오고 요셉 나올 때만 동그라미 치면서 이게 내지 하지 말고, 여러분, 에돔, 모압, 암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도 혹시 나 할 수도 있지, 이게 혹시 나하고 혹시 가까울 줄 몰라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제일 1번은 구원의 확신도 있고 확실히 천국 가는 사람 1번이에요. 2번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벌벌 떠는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국 가는 게 2번이에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확신이 있는데 천국 못 가는 거, 물론 3, 4번은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반드시 천국 간다, 난 1번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2번일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늘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이 땅에는 좀 조심해서 조심조심 사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는 거침없이 단대하게 전해야 되지만,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요 술 취함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술 취해? 한 걸음 더 나가지고 방탕 그러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방탕해?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해놓고, 다시 띄워주세요. 영상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여러분 생활에 염려 안 합니까? 생활에 염려 안 해요? 우리는 늘 염려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의하면 술 취하는 거나 방탕하는 거나 염려하는 거나 마음이 둔한 거나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 큰 줄 알았더니 똑같네. 내가 늘 염려하듯이 술 취하고 방탕한 것도 그냥 뭐 늘 해야지. 이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기준으로, 우리 상처나 쓴뿌리로 우리 기준으로 죄를 정하지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나는 이때까지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만 죄인 줄 알았더니 생활로 염려하는 거,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큰 죄로 보시는구나. 난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심판 안 받는데, 나는 잘하는데, 그걸 생각하지 말고 면면들을 살펴보니까 그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우리도 그만하거든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먼저 여러분 2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런 말씀은 무조건 밑줄 쭉 꺼야 됩니다. 그죠? 자, 28장을 보고 있는데 27장 1절을 먼저 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28장 1절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묵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써 일을 시작하시는 분인데요.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뜨문뜨문 내가 막 급해가지고 말이죠,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땡깡 친다고 여러분 말씀을 급하게 주시고, 여러분 내가 살만하고 세상 말로 여러분 지금 쏟고 있는 거지만 특별히 기도 제목 없을 때는 하나님도 잠깐 쉬자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 임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임하는 것이에요. 또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언제까지? 그 사람이 알아듣고 회개할 때까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떨 때는 말이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야 오늘 막 주일날 확 쏟아냈는데, 야 어떨 때는 설교가 너무 여러분 은혜롭게 나도 은혜 받고 있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이런 설교를 또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그 무대에서는 가수들만 갖는 그런 공허함들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쪽쪽 짜내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 소진했는데,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다 소진했냐? 또 새 말씀 줄게, 또 새 말씀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닌데 옛날 우리 속담에 아끼다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 준비 새로 하기 싫어가지고 말씀 아껴가지고 요거는 새벽에 하기는 뭐 한데
요거 잘 아껴놨다가 주일날 해야지. 그러면요, 그 마음 자세 자체가 불충하기 때문에 주일날 되게 은혜 될 것 같아도 말은 잘 하는데 은혜가 안 돼. 쪽쪽 짜내야 돼. 쪽쪽 짜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젖을 쪽쪽 짜내야, 여러분 전몸살을 안 할 듯이 쪽쪽 짜내야 또 새겨주시고 새겨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명제화 시켰는가 하면요, 영적 전쟁이 휴전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휴전이 없어요. 영적 전쟁이 휴전이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 우리 덤벼드는데 무슨 휴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휴가 가고 휴전하지. 사단은 휴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급할 때는 뭐 말씀 주시고, 우리가 안 급하고 뭐 살만하면 그때는 말씀 안 주시고, 말씀 안 주실 때는요,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아브라함이 죄 지었을 때 13년 동안 말씀 끊긴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리 시대 때 말씀이 희귀한, 말씀 끊긴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이 쏟아지는 이 자체가 감사한 줄로 믿고, 또 말씀하시옵소서, 또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말씀이 쏟아지는 이때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나중 돼가지고 여러분 대환란 때 가면 어떻게 말씀이 끊어질 줄가 모른단 말이죠. 꼭 그 뒤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풍성할 때 받아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이 우리한테 전해지면 그러면 네가 은혜 실컷 받고 네가 그냥 아이고 오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받았구나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으리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은 항상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말씀이 여러분 사도로, 바울로, 속사도로, 여러분 교부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한테 넘어온 것 아닙니까? 선교사의 그 피와 죽음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소유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괴롭단 말이에요. 이게 괴로워요. 왜 괴롭냐?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인자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잠깐만 언급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은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에게 인자야 불렀습니다. 인자야. 왕이라고 왕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인자야. 근데 인자야 이게 뭔가 하면 히브리 말로 아담인데, 아담은 원래 흙이에요. 흙인데 좀 더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흙 중에서도 뭐냐 하면 티끌이에요. 티끌.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예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교회 직분이 뭔데? 티끌이에요. 티끌. 여러분 이것을 좀 거친 말로 바꾸면요, 종놈이에요. 종놈. 종님이 아니고 종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어법상의 예법이 있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분을 여러분 주의 종, 주의 종, 여러분들 또 주의 종이라고 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를 때는 주의 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담임 목사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종님 아니고 종놈이야. 종놈. 종님 행사하지만 종놈이야. 여러분 우리가 캐톨릭에 대해서 이단성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교황모설입니다. 교황모설. 여러분 풀어서 설명하면 교황 말하는 것은 하나도 오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이단성이에요. 여러분 교황이 사람인데 무슨 무가 없어요. 다 오류 있죠. 죽고. 교황이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러면 안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교황모설 한번 봐봐라. 그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이단교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공격받으면 자기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천주교 이야기 들어보니까 천주교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 보고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우리야 하나지. 너는 교회마다 있잖아.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 못 하시네. 담임 목사가 개척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교황이고, 또 그 집안이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집안이 여러분 개척했으면 그 집안이 왕이고,
교회들마다 왕들이, 주님만이 왕 되셔야 되는데 왕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천주교가 그 말로 딱 반박을 했는데 아직까지 개신교에서 반박을 못하고 있어. 자기들은 여러분 전체 다 따져가 하나밖에 없지만 너희들은 교회마다 있잖아. 너는. 자, 여러분 고개를 조금 숙이시고 나는 종놈입니다. 시작. 나는 종놈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함부로 안 합니다. 내가 교회 부흥은 못 시켜도 교회 파토 낼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감히 어디서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자, 그런데 다시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인자야 에스겔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두도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의 왕은 신이에요. 신. 그죠? 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 시작.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 이게 뒤에서 말씀 묵상의 큰 줄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스겔한테 말씀 주세요. 자, 만약 제가 여러분한테 강단에 서가지고 오늘도 말씀 임하십니다. 말씀 임하십니다. 말씀 임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나한테 지금 말씀을 주셨다고 너무 좋아하겠죠. 그런데 말씀 주신 하나님 뭔가 하면 에스겔 너 말씀 받았지? 두로왕한테 가. 그래서 저놈이 보니까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지가 신이래. 여러분 얼마 전에 그죠? 어떤 TV 프로에서 고발 프로에서 나는 신이다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나는 신이다. 성경에 다 있는 거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에스겔한테 뭔가 하면은 왕한테 가가지고 너 신 아니야. 너 인간일 뿐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말하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 글자로 바꾸면 죽어라. 이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왕한테 그런 말 하는데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맡은 자가 어떻게 보면 한문으로 예언자잖아요. 그 사람 이름은 성도고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이 주의 종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에스겔이 계속해서 한쪽으로만 누워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자고 또 예레미야가 철가방을 메고 이러면 펄펄 뛰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성량 자체가 거침없으니까 강단에서 저렇게 거침없이 말씀하신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어떨 때는 이 말을 과연 해도 되나? 정말 완전 쥐어짜서 나오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게 말씀을 맡은 자의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자꾸 장밋빛처럼 여러분 주의 종을 생각하지 말고 주의 종이 저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주의 종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정말 엄중하구나. 그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한테 감동되는 말씀이 있다면 꼭 여러분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기에 내 마음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개 찾다가 다 못 찾았는데 여러분 제가 주석을 보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교만 비슷한 거, 교만하고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 해가지고 교만에 관련된 단어가 10단어가 넘어요. 10단어가. 여러분 제가 찾은 것만 해도 몇 개가 됩니다. 뭐 그 중에 한 단어가 주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드 아니면 뭐 더주 뭐 해가지고 똑같은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단어가 10개나 있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인간은요 교만의 끝판왕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애굽, 가장 심하게 심판을 받았던 애굽은요 완전 교만의 결정체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살짝만 놔둬버려도 금방 교만해져 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단어가
이런저런 다른 표현을 해가지고 열단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냥 교만하면서 제가 컴퓨터로 검색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수백 구절이 교만과 관련된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저주받은 것이다. 교만은 패망한다. 심지어 교만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지금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맞짱 떠가지고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은 반드시 꺾이게 되고 교만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겸손함은 넘어짐에, 겸손함은 목걸이고, 그죠? 또 하나님의 상급이고, 또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겸손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사람 앞에는 온유하게. 시작.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는 온유하게. 이게 우리의 큰 줄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루 왕은 그 당시에 여러분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뭔가 하면, 두루라고 하는 그 성도 대단히 호화로운 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한 섬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섬에도 한 3만 명, 물론 그 섬이 나중에는 교만해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때, 바빌론 때 1차로 침공당하고 알렉산더 대왕 때 완전히 패망했는데, 그 섬에 3만 명이 들어갈 정도의 해상 섬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역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지, 똑똑하지, 그리고 또 절대로 못 넘을 것 같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어떤 원수 같은 인간이 있는데, 그죠? 내가 한 100명 정도 데리고 그 사람을 추격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한강물에 풍덩 뛰어들더니 여의도에, 한강 중간에 있는 여의도에 가가지고, 야, 너 내 못 잡겠지? 이러면은 화나지만 못 잡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한강 여의도만 가도 여러분 그 섬이 요새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섬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두루가, 아니 애국 바벨론 어떤 누구라도 쳐들어와 봐. 여기 숨어버리면 내 못 이겨, 내 못 죽여. 그랬는데 하나님은 알렉산더를 통해서 완전히, 그때 3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싹 다 포로로 걸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두로 왕의 역사를 추적해 봤더니, 이 두로 왕의 왕 이름이 뭔가 하면, 이집트의 바로, 또 블레셋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처럼, 예, 이 두로의 왕명이 뭔가 하면 엣발 3세예요. 엣발 3세. 근데 여러분, 엣발 1세가 누군가 하면 이세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3세라고 해가지고 2대 3대 해가지고 3세가 아니고, 여러분 몇 대 지나가도 주니어 또 3세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엣발 1세의 영적 후손이 엣발 3세입니다. 여기 나온 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하고 다 관계됐죠. 근데 엣발이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엣발, 이것도 귀신이고, 이세벨 하는 것도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방신, 우상신, 귀신을 섬기는, 이름 자체에 아예 귀신 이름에 붙어 있을 정도로 귀신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없죠.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교만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의식을 가지고, 자, 2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교만의 절정이 뭡니까? 신이에요, 신. 창세기에도 사단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뭐같이 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같이 된다. 결국 이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뭐로 상징했는가 하면 죽음이라고 생각했고, 그 죽음의 바다 안에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뱀, 용이 사고 있고, 그래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고 귀신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엣발 3세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바다 가운데 앉아 있어요. 자, 여러분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바다 가운데 앉아 있으면 가라앉아요, 떠요? 뜹니까? 가라앉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바다 위에 앉아 있죠? 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바다에 안 가라앉아 있으니까 안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그만이에요. 바다에 여러분 앉으면 당연히 죽는데 자기는 안 죽는다잖아요. 바다에 앉아가지고. 영생불사죠. 불로장생이죠. 모든 이단들이, 모든 여러분 교주들이, 또 모든 독재자들이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기 때문에 나는 신이고 나는 안 죽는다. 지금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 있죠. 저기에 이모시라고 우리 고향 사람 알죠? 그죠? 그 사람 곧 죽을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데 곧 죽습니다. 예, 이렇게 너무 급하니까 말이 막 더듬어지네요. 곧 죽어요. 그런데 2절 끝에 보면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겸손이 뭐냐? 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쭉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가장 가족들을 비롯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마음에 명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요, 입만 열었다면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나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자수성가가 사람 죽입니다. 자수성가가 여러분 뜻대로 표현하자면 뭔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 성공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손으로 성공했다, 이게 자수성가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정말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정말 특별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온 사람만이라도,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새벽기도 나온 사람만이라도 절대로 오늘 이후부터 입 밖으로 내 자수성가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신수성가. 시작. 신수성가. 신수성가가 뭐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개인적인 적용인데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수고 많이 했다고 칭찬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도 교만해질 때 있어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그 교만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 번 더 말합니다. 저는 감사한금이에요. 감사한금. 좀 더 붙여볼까요? 지나친 감사한금. 왜 제가 그것을 통해서 내 교만을 극복하는가 하면, 감사한금 하면서 항상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적는가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고백해가지고 물질, 내 생명과 같은 물질을 올려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창세기 26장 23절 말씀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거기가 어딘데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에 업종 바꿨는데 그 당에 100배 축복 받아가지고 왕성하게 마치 거부가 된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교만해가지고 다 패망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부터 100배 축복으로부터 브엘세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교만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자고 아담이고 티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3절, 4절, 5절까지 제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펜 드시고. 자,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요 이야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제가 일찍 마치기로 결정했어요. 자, 뒤에 좀 더 하기로 하고. 자, 볼펜 드셨죠? 자, 이 자수성가, 내가 신이다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이런 소리 한다고요. 이때 이미 다니엘이 이제 소문이 다 났던가 봐요. 똑똑하기로. 그런데 이 두루왕이 뭔가 하면 자기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대. 두 번째,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게 그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풀이해주니까 다 이제 잘 보이시죠? 그죠? 자, 그 다음 4절,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이게 뭐예요? 자수성가죠. 자수성가.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하는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자주성가한 사람들, 그 마음에 교만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5절,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나는 하버드 나왔어, 나는 재산 1,000억 있어, 나는 맘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어, 나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똑똑해, 나 재산 이만큼 있어. 근데 여러분, 참 불행한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있는데 결국 남은 것이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그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돈이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인생의 불행을 가져다 줄지 모르죠. 자,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또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조사해 온 것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윌리엄 큐빅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큐빅,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런닝머신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 적어놨다가 여러분 꼭 직원 교육할 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큐빅이라는 사람이 런닝머신 발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열심히 뛰다가 54세 죽었어요. 54세. 그리고 세계 보디빌딩, 근육 불뚝불뚝하는 보디빌딩 챔피언요. 여러분, 이 사람은 41살 죽었어요. 41살. 자, 여러분, 알통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가 다 20반명했죠. 그리고 헬스클럽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57에 죽었고요. 축구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마라도나 60에 죽었습니다. 제가 지금 운동하지 마라, 헬스하지 마라 그 말 아니죠. 자,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야, 여러분, 저도 좋아하지만은 KFC 있죠? KFC. 그 배불룩한 지금 내장 지방 그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 94까지 살았어요. 네. 그리고 그 미국의 그 담배 회사 가운데 윈스턴이라고 하는 담배가 있답니다. 근데 이 윈스턴, 이분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담배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사람 담배 열심히 피우고 담배 열심히 만들었는데 102살까지 살았어요. 102살. 또 아편 발명한 사람 116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명한 술 중에 하나인 꼬냑, 꼬냑 만든 사람, 그 회사 회장이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운동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아무리 지가 열심히 운동한다 하더라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운동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 건강은 이상 없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적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더라고요. 토끼 맨날 뛰는데 2년밖에 못 사네. 거북이 운동도 아무 운동도 안 하는데 400년 사네. 이게 비꼬는 말이 아니고,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하기 때문에, 또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결국 내 말대로 다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자예요, 자. 그러니까 내 운동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병 안 난대, 난 병원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갔대. 결국 건강한 것도 자기가 잘나서 또 그랬다. 그게 바로 자하고 그게 바로 신이에요. 그게 신. 하나님 없는 만족,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25절 26절이 결론입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25절 읽고 여러분 26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을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26절 시작.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를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야만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